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그, 예, 칠판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에 지금 나오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맨 뒤에도 칠판? 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그 단멸 7가지 했었죠. 단멸론 7가지 부정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5가지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5가지. 지금 여기에서라는 건 살아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서. 1번을 보시면 이 아따는 살아있는 이 거친 이 지금 그 밥과 죽으로 집적된 거친 몸 이렇게 나와요. 다른 경에. 지금 우리는 밥과 죽으로 집적된 거친 몸 맞나요? 예. 이것이 이 아따는 뭐 영혼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뭐 이 몸은 뭐 이렇게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마음껏 충분히 즐깁니다. 5가지는 뭐냐면요. 그 눈, 귀, 코, 혀, 몸입니다. 오용락이라고 하는 거. 여기 마음은 빠진 이유가 그 5가지로 즐기는 게 통합적으로 경험되는 게 마음이니까 굳이 마음을 얘기 안 해도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그 접촉을 해서 바깥 세계를 눈은 모양을 형상을 접촉하겠죠. 귀는 아름다운 소리, 뭐 냄새 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즐길 수가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열반을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아요? 이 몸뚱아리를 가진 채로 있는 그대로 그 열반이다. 이게 잘못된 이유는요. 이건 뽀따빠따경이라고 다른 경에 나와요. 부처님께서 그 물어보셔요. 오히려 외도한테. 지금 이렇게 이것이 5가지 욕망을 즐기는 게 열반이라는 자에게 가서 물어보십니다. 여보, 당신은 하루 낮이나 하루 밤이나 혹은 한나절만이라도 완전하게 행복하냐라고 물어봐요. 안 그러거든요. 즉 행복했다가 괴로웠다 하거든요. 아까 눈, 귀, 코, 혀, 몸이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죠. 귀로 괴로운 소리 들으면 괴롭죠. 즉 있는 그대로 열반이려면 그 5가지가 100% 행복만 알아야 되는데 그 5가지 때문에 괴롭기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5가지로 지금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하는 것이 하여튼 어쨌거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즐거움을 그래서 열반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건 엉터리 소리다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이라면 100% 행복이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괴로워서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자살도 하는 게 열반이면 그거 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열반이면 강아지도 열반입니다. 개도 눈으로 뭐 보고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즐겁고 그렇죠? 귀도 이건 완전히 전도된 얘기죠. 이거로 있는 그대로 열반이다면 개도 소도 다 열반인 거죠. 몸뚱아리 있다라고 열반이라면
그래서 엉터리 얘기인데 왜 이런 소리들을 할까요? 가끔. 그 아마 인기의 영합일 거예요. 인기의 영합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열반이에요. 뭐 하면은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부처님께서 벌써 다 아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셔요. 후대뿐이 아니라 그때에도 그랬어요. 부처님 계신 당시에도 외도 중에 한 명이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닦을 필요 없다 이런 거죠. 지금 있는 그대로 열반이니까 이건 닦을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칠판에 나왔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현자는 그 욕망이라는 거는 변하고 괴로움이다 이거죠. 변한다는 거는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괴로움으로도 변하고 하니까 이제 괴로운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기니까 그 이것은 더군다나 여기엔 안 계시지만 다른 데 계시는데 생로병사 하기 때문에 아까 그 눈, 귀, 코, 혀, 몸이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기 때문에 열반도 아니지만 더 나아가 병들고 죽기 때문에 아예 열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초선에 들어야지만 해로운 법들이 사라진 상태의 초선이 열반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삼매. 그러자 두 번째 칠판 다시 보시면요. 세 번째 사람은 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거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게 여긴 경에는 자세히 나와요. 지금 간략하게 쓴 겁니다. 칠판에는 지속적 고찰이 없는 게 더 열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속적 고찰이 있는 것보다 지속적 고찰이 없는 게 더 높은 거 아시죠?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서 하셨어요. 두 개의 삼매 중에는 지속적 고찰이 없는 삼매가 더 높은 삼매다. 그거 여기서 설명하려면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할까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운전자, 초보 운전자와 40년 베테랑 운전자 두 명을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 된 초보 운전자와 40년 된 운전자는, 베테랑 운전자는 운전할 때 둘 다 전방을 봅니다. 전방을 보는데 사고 안 나려고 일주일 운전자는 긴장을 한 채 짧은 거리의 전방을 보고요. 40년 된 운전자는 이완된 채로 짧은 앞쪽이 아니라 많이 시야가 넓게 들어오지요. 편안하게. 그러면 이 경우에 두 명의 운전자 중에 그 7일째 된 운전자는 지속적 고찰을 앞에 긴장하면서 하는 거고요. 40년 된 운전자는 지속적 고찰이 아닌 채로 이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누가 더 훌륭한가요? 수승한가요? 편안하고? 40년 된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지속적 고찰 삼매보다는 지속적 고찰이 아닌 이렇게 더 편안하게 전체가 들어오는 그 삼매가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세 번째에서는 그게 열반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번째에는 앞에 그 2번, 3번은 전부 희열이 있는 삼매인 거 배운 분은 아실 겁니다.
초선, 이선은 시열이 있는데 시열이 있는 건 거칠기 때문에 시열이 없는 삼선이 더 그 열반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시열이 없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지요. 이거는 그러면 혹자는 삼매가 안 돼서 희열이 없는 사람과 삼선의 희열이 없는 거와 같은 게 아니냐, 다른 거지요. 삼매가 안 돼서 희열이 없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고 이 삼선의 삼매가 돼서 희열이 없다라는 건 무척 행복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삼선의 행복이라는, 삼선이 무척 행복한 거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관심이 있는 한 그건 아직 덜 행복이다 이겁니다. 그 관심마저 버린 사선이 더 행복이다라는 거죠. 행복하려는 내적인 관심을 버린 것이 이름할 수 없는 오히려 더 행복한 거다. 그래서 사선을 구족한 게, 사선이 된 게 지금 여기에서 열반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에서 열반인데 정리해 봅니다. 1번은 삼매 필요 없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세상을 즐길 수 있으니까 이거로 열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2번은 건 엉터리다. 그래도 최소한 초선은 돼야 된다. 그러면 열반이다. 2선, 3선, 4선은 돼야지 열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아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잘못된 견해다. 왜 잘못됐냐면 4선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4선이면 굉장히 높은 거지만 왜 지금 여기에서 열반이 아니냐면 4선이 된 자가 열반이라면 윤회가 종식이 돼야 되는데 윤회가 종식된 게 아니라 4선 된 자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물론 여러 경우 수가 있습니다. 4선의 경우 수를 얘기해 보죠. 1번 4선으로도 열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해야지만 열반이죠. 그런데 경을 보시면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했다는 말이 없이 그냥 어떤 자는 4선만 되면 열반이에요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4선이 되고 탐진치 소멸이면 해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탐진치 소멸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방점을 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4선 네 번째 삼매만 하면 열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경우는 열반이 아닌 게 4선만 됐을 때에는 죽은 다음에 두 가지 경우 수가 벌어집니다. 크게. 하나는 사선천에 가지요. 사선천 중에 광과천 등을 가서, 요게 뭐냐면 거기서 죽으면 또 윤회에서 떨어지는 곳이에요. 사선천 중에서도. 또 한쪽은 정거천이죠. 여긴 안아함, 불환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 거기서 해탈할 사람이죠. 즉 사선에서 죽으면 크게 두 가지 수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는 사선천엔 둘 다 가요. 사선이 된 사람이 죽으면. 그런데 한 명은 공부가 덜 돼서 그 정거천 밑에 하늘색의 사선천에 여러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거기서 오래 살다가 죽으면 다시 인간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선천에 가는 거고, 또 한 명의 공부가 높은 사람은, 불법을 공부한 사람은 사선이 되면은 죽은 다음에 정거천에 가는 거죠. 여기는 이 밑에 세계로는 떨어지지 않고 위의 세계로 윤회하다가 해탈할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사선이 됐다 쳐도
열반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두 가지 경우 수나 벌어지죠. 크게. 작게는 더 많은 경우 수가 벌어집니다. 하늘 세계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사선은 열반이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선을 지금 여기에서 열반이라고 주장하려면 탐진치의 소멸이 나와야 되는데 경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선만 되면 열반이다 주장하는 거죠. 즉, 이 다섯 가지는 지금 여기에서 열반은 없지요. 이겁니다. 그러면 62가지가 이제 다 끝났어요. 62가지가 다 끝났는데 더, 더 나아가기 전에 이제 거의 경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잠깐만요. 저번 공부를 한번 다시 해봅니다. 저번 공부가 단멸론이었어요. 7가지 단멸론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 7가지의 단멸론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 아뜨마는, 이 아따는, 이 자아는 여기서 지금 이 세계의 이 우리의 몸뚱아리의 자아는 여기서는 살지만 1번 보시면 요게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천상세계 지옥 같은 거 없고 완전히 없어진다가 1번이었어요. 무신론자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죽으면 완전히 끝이다라고. 2번은 자, 근데 2번 나가기 전에 한번 보시죠. 1번은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는데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얘기죠. 1번은. 2번은 요거 위에 6개 천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6개의 천상세계 6개를 하나로 다 얘기한 거예요. 2번은. 거기 보시면 천상에 있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졌고 그 6개에 있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천상 6개를 얘기한 건데 이 얘기는 6개의 지금 하늘 세계가 있고 음식도 먹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오래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만질 줄 몰랐고 왼쪽이 뭐가 떴습니다. 자, 그래도 보이시죠? 오른쪽 거. 예. 신이 오래 살다가 죽으면 단멸이라는 거죠. 죽으면 단멸이 뭐냐면 요 위에 6개 천상 세계의 하늘에 살다가 신들의 수명은 굉장히 깁니다. 거기서 죽으면 더 이상 윤회도 없고 끝이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그 신들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끝이 되라는 거고 3번은 그 신보다 더 높은 천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색계예요. 3번이. 색계는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몸이 수족이 다 갖추어졌고 감각 기능이 있다. 그리고 평소에는 빛으로 있다. 요런 3번은 더 높은 천상의 신인데 2번에서 죽은 다음에 2번의 신들이 죽으면 3번이 된다 이 얘기예요. 3번에 더 높은 신이 3번이 된 다음에 그 신이 되고 거기서 여기 3번의 신들의 수명은 최소가 한 개 우주가 생기고 멸할 때까지예요.
최소가 수명이 우주만한 수명이에요. 최저가 초선천이 새끼는 우주 몇백 개, 몇천 개 이상의 수명이에요. 신들의 수명이. 거기서 죽으면 끝이다. 저번 시간에 공부 다 했어요. 이 얘기는 거기에 신들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끝까지 천상의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요. 신들이 있다는 거죠. 있는데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거를 다 부정하셨어요. 그 끝이 단멸이다라는 걸. 그 뒤에 문장이 이들이 이런 견해를 가진 자들이 죽은 다음에 다음 생은 어디로 갈 것인지 다 반야로 본다. 죽은 다음에 다음 생이 어디로 가냐는 건 단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윤회할지를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천상 세계까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 넘어 초월된 것도 반야로 본다 이렇게 계시는 거죠. 중요한 건 돌아와서 부처님께서는 천상 세계는 있다 하셨어요. 거기서 죽으면 단멸이다를 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단멸론을 반대로 봅니다. 반대로 보면 이런 천상 세계가 다 있는데 그들은 단멸이 아니라 영생이다로 보시면 됩니다. 즉 1번부터 보죠. 우리들이 있어요. 아까 여기서 100년 살다가 죽으면 완전히 파멸이다. 이게 단멸론이고요. 영생론으로 가면 지금 죽과 밥으로 집적된 우리들이 있는데 1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이다. 1번은 이게 되는 거예요. 영생론은. 단멸의 반대는. 영생론 있었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몸뚱아리 가진 채로 영생이다. 이런 종교 있죠. 어리석은 거죠. 2번은 몸뚱아리로는 안 되는 걸 아니까 몸으로는 영생이 아닌데 이 몸이 죽고 2번 욕계의 천상 하늘 세계 가면은 거기선 영생이다. 요게 2번이죠. 3번은 색계에 가면 영생이다.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잘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7개의 세계, 사람 세계부터 천상의 제일 높은 데까지의 7개의 모든 세계에서 한쪽은 단멸, 한쪽은 영생인데요. 이 단멸 영생은 그런 신들의 세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 세계부터 신들이 있는데 거기서 살다가 죽으면 단멸이냐, 그런 세계에서 영생이냐, 이 반대말인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세계가 다 있다고 얘기하셨고 영생과 단멸만 부정하셨어요. 즉 이 신들도 다 윤회한다. 죽은 다음에. 이해되셨나요? 이 신들이 없다가 아니라 무신론이 아니라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영생한다는 영생이 아니다 이거죠. 그들도 존재니까 오래 살지만 거기서 산 다음에 죽느냐 단멸이냐 그거 아니다지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불교를 절대적 유신론이나 무신론으로 생각하는 불자님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불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면은 절대적 신이 있고 영생이죠. 다른 종교에서 신들이. 그래서 본인들도 죽은 다음에 그 세계 가면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적 유신론이에요. 보통의 유신론은. 부처님께서는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이 맞아요. 신은 있어요. 그러나 그 신들이 영생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다른 종교처럼 절대적 유신론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한적 유신론이라고 그럴까요?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신들은 단멸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다. 윤회할 뿐이다. 그러나 해탈은 윤회가 끝나는 거니까 제일 높은 신들마저 초월해야지만 궁극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들마저 초월한 형체 없는 완전히 없는 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그 거룩한 종교냐면요. 일단 무신론부터 얘기해보죠. 무신론은 종교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니까 죽으면 끝이다라니까. 무신론은 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종교적이나 도덕적이거나 훌륭한 사람으로 자아 완성이거나 이런 거 해야 될 의미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요번 생 살고 끝나면 죽으면 완전히 끝이기 때문에 없어지니까 에이 모르겠다. 요번 생 한번 잘 살고 말자. 보통 이러기가 쉽지요. 물론 착한 사람은 요번 생으로 끝난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할 겁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번 생으로 끝나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요번 생으로 끝나는데 뭔 발전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나은 게 유신론인데 절대적 유신론. 천상에 절대적 신이 있고 거기에 가면은 그분을 믿고 가면은 우리도 영생한다. 이런 유신론인데 유신론은 단판 승부죠. 지옥 아니면 천상. 요번에 죽으면 거기 가서 영생이에요. 지옥 가면 지옥에서 영생이야. 그런데 부처님께서의 유신은 있는데 절대적 유신이 아니라 신들이 있지만 신들로 나날이 높아져야 되고 종래에는 신들도 초월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한 거가요. 해탈하는 그날까지는 계속 윤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날이 높은 존재가 돼야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나날이 공부를 지어가는 거죠. 자기 완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공부 어느 정도 짓다가 천상 가면 땡이다 더 이상 공부 안 지어도 돼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자기가 궁극이 될 때까지 그래야 윤회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윤회하는 동안은 끝까지 나날이 나아지게끔 공부를 짓는 공부죠. 멋진 겁니다. 일단 부처님 말씀이 다 진실이지만 진실을 떠나서 논리적으로만 그냥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논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신들을 거기 웃으니까 나도 웃음이 나오네. 네, 어쩐 일로? 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요. 그 아,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궁극은 부처님께서 뒤에 나오는데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형체 없는 완전한 스스로 전체다 이 얘기입니다. 신들은 형체가 있잖아요. 존재들이. 형체가 있는 건 영생할 수 없다예요. 궁극은 반야라는 그 무엇으로 전체로 편지한 건데 너와 너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다 이거죠. 이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다른 경우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존재, 우리보다 높은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신들, 그거보다 높은 신은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 그거보다 높은 건
빛도 없는 형체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 왜냐하면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나와 너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동료들이. 우리 눈에는 형체 없으면 그게 형체가 없으면 전체로 보이지만 그들 간에는 아직 전체가 아니고 형체 없지만 나와 너가 있다는 거지요. 그 신들 간에는. 그래서 그것이 더 높은 신이 되려면 그 형체 없는 게 점점 편재한다고 그랬죠. 즉 형체 없는 게 더 편재하는 건 더 형체 없어지고 더 형체 없어지고 더 형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형체가 없어진 게 궁극까지 편재한 거다 하셨죠. 궁극까지 스스로 편재해 버렸으면 홀로 거기에는 너는 없지요. 나 혼자 홀로 편재해 버렸죠. 그게 거기서 물론 이제 의도가 소멸해야 되는데 하나 더 그게 해탈입니다. 그게 해탈이라고 하셨고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 이유가 단멸이란 파멸이란 뭐라고 그러셨죠? 없다. 단멸 같은 거 없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없다 그러셨죠. 아까 보시면 형체 없는 게 편재하기 전에 아까 제일 높은 신들이 형체 없는데 순수 의식이야. 형체 없는데 나와 너라는 동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엔 형체가 없지만 부처님께서 순수 의식이라고 하신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순수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동료들이 있고. 그러면 그 순수 의식이 더 편재해 버렸어. 그러면 거기엔 순수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반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구경까지 궁극까지 편재해 버린 거지요. 정리해 봅니다. 존재도 비존재도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단멸이 아니라 구경까지 편재해 버린 반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 뒤에 나옵니다. 반야로 충만하다라고. 반야로 구경까지 편재했기 때문에 충만하다라고. 해탈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몸뚱아리 이런 형체가 없이 편재하는 게 싫은 거죠. 이해됩니다. 사람들은 몸이 없이 편재해 버리는 것보다는 신이 되고 싶은 거죠. 이래서 2000년 부처님 오신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500년만 있으면은 나 죽은 다음에 500년만 있으면 정법이 소멸한다, 없어진다고 하신 게 도로 2000년 동안 왜 천상 종교로 회귀했냐면 천상이 없다가 아닙니다. 천상을 또 절대 세계로 생각하고 거기 가면 영생이다의 종교로 회귀한 거죠. 그건 부처님 종교가 아니라 일반 종교예요. 일반 종교. 부처님은 신들의 세계가 있지만 절대 세계나 영생이 아니다고 하신 겁니다. 도로 회귀한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신들이 영생이길 좋아하는 거예요. 형체 없는 건 싫으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부처님 종교가 거룩하신 건 신들이 없고 형체 없는 전체만 있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우리 싫어할지 모르는데 신들 다 있고 신들은 영생이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형체 없이 반야로 편재해야지만 궁극이다 하신 게 이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지금 궁극은 되기 싫더라도 오히려 신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신이 영생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나날이 자기 완성을 해야 되죠. 우리가 신이 된 다음에도. 좋지 않나요? 그리고 윤회가 좋은 겁니다. 해탈하기 전까지는. 윤회가 좋은 이유는 지옥 아니면 영생 천당 가서 단판 승부로
영생이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왜냐하면 얘기를 해볼게요. 지옥 가면은 거기서 영생이면 큰일 나죠.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천당 가서 영생도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천국 가서. 이유는 맨 처음엔 좋겠죠. 눈, 귀, 코, 혀, 몸으로 오용락이 어마어마하다고 경에 계셔요. 불경에도. 어마어마한데 눈, 귀, 코, 혀, 몸으로 즐기는 행복은 즐거움은 있을 건데 정말 거기서 즐겁다가 좀 공부가 더 되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높은 존재들은 내면의 완성을 원합니다. 눈, 귀, 코, 혀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런 눈으로 보는 즐거움, 귀로 듣는 즐거움이 아니고요. 내면의 스스로의 완성을 원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높아지면? 근데 천당이 영생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나날이 공부 짓고 윤회는 공부 지어야지만 자꾸 높은 데로 가고 공부 덜 짓게 되면 높은 데로 갔다가도 때까닥하고 낮은 데로 떨어지고 죽은 다음에 이게 윤회의 참 묘미입니다. 묘미라는 건 끝까지 완성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천상 가려고 하는 거는 내면의 완성 때문보다는 오용락 때문이죠.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으로 향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공부 지어서 천상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거 좋은 거지만 플러스 그거보다 더 훌륭한 거는 완성이다 이런 얘기죠. 마음의 행복, 자기의 완성. 그래서 그걸 향해 가는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 윤회가 나날이 그 어떤 존재를 획득하던 요번 생엔 사람이고 다음 생엔 신이고 뭐가 됐던 그 존재일 때에도 그런 존재에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지을 수 있는 윤회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해탈하면 윤회가 끝나는 거죠. 결국은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윤회하는 동안에 이 모든 건 본질은 자기 완성이고요. 부수적인 건 아까 오용락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이 거룩하신 복음이요 부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윤회가 있는 한 떨어져도 참 신나요. 떨어지면 물론 안 좋은데 높은 데로 가야 되는데 떨어져도 거기서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지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한번 얘기 드려보죠. 그러면 쉽게 이 경 전체의 62가지 견해는 그거였던 거예요. 지금 얘기 드린 7가지 세계는 모든 세계를 망라한 거예요. 사람부터 천상까지. 거기에 거기서 사는데 살다가 죽으면 단멸이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에 거기서 사는 게 영생이냐?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웠을 텐데 단멸 7개는 나오지만 좀 전에 순일이가 얘기한 영생 7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 구조로는. 가지가지로 수십 가지로 나오지. 7개로 딱 양쪽에 배대시켜서 안 나와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12개 빼고는 50개가 그렇게 50개가 나와요. 50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의 견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견해를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들은 사람들이 헛갈리는 거야. 헛갈려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치 아따가 없다라는 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신들의 세계도 없다고 여기는 거지요.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그런 세계 다 있다예요. 있는데 그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 영생이 아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옳거니 영생이 아니면 단멸이지.
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살다가 죽는군요 하니까, 죽으면 영원히 죽는군요 하니까 단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영생이든지 영생이 아니라면 죽으면 끝이라든지 둘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럼 해탈은 뭐예요 하고서 헷갈리는 거죠. 영생과 단멸이 아니면 윤회거든요. 윤회는 알겠거든, 이해하는데 해탈은 윤회의 또 종식이다. 윤회가 끝난 거다 하시니까 윤회가 끝났으면은 어디에도 태어나면 안 돼요. 천상에도. 어디에도 태어나면 안 되면 안 보여. 안 보이죠. 없어진 거야. 존재로서는 없어진 거죠. 없어졌는데 그게 단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멸이 아니다. 뭐야? 없어졌으면 파멸이지. 왜 파멸이 아니라고 그러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형체 없는 반야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이해하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해탈한 분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런 질문에 왜 대답 안 하셨냐면 사람들의 질문 자체가 깨달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존재합니까? 이게 다 지금 질문이 신으로 존재합니까? 비존재로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대답을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질문하는 그런 존재의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존재니 비존재니의 형태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왜? 그건 모두 초월했기 때문에. 그 공, 청정한 공, 완전히 형체 없이 구경까지 편재해버린 반야를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면 단멸이면 되는 거죠. 얘긴 쉽게. 단멸이 아니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뽀따빠따경 가면은 잠깐 건너뜁니다. 뽀따빠따경 가면은 부처님께서 그 뽀따빠따요. 세 가지 아따의 아뜨만, 세 가지 아따. 자, 아따의 획득이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아따의 획득은 거친 밥과 죽으로 집적된 아따이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수족을 모두 갖추고 감각 기능을 모두 다 느끼는 그런 천상세계의 아따이다. 세 번째는 물질이 아닌 형체 없는 비물질로 이루어진 아까 그 무색계 거기에 아따이다. 이런 아따의 획득이라고 딱 나옵니다. 뽀따가바따 경애를 한번 보셔요. 획득이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491쪽이에요. 뽀따빠따요. 나는 세 가지 아따의 획득이 있다라고 말한다 하면서 이런 세 가지 아따의 획득이다. 그런데 이 아따들을 버리라고 나는 말한다. 획득이 있다라는 건 획득을 잘 여겨보세요. 이런 세계에 가서 이런 존재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존재가 없다가 아니라. 그런데 마지막에 먼저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들이 아따다라고 내가 쓴 거는 그대들의 언어로 세상에서 이런 언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아따라고 말했다 이러셔요. 아따는 궁극이어야 되지 지금 말한 아따는 다 죽는 아따들이에요. 1번은 밥과 죽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어리 우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신, 비물질로 이루어진 무색계 이런 아따들이 있다, 획득이 있다라고 말한다. 이때의 아따는 실제 아따가 아닌 거죠. 궁극이. 그래서 뒤에 그대들의 인습적인 언어로 나는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대들이 그걸 아따라고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긴 하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한다. 있는데. 이 얘기를 하셔요.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뽀따빠따요. 나는 거친 아따 그리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아따
비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 없는 그 형체 없는 그 아따들을 펄이라고 버리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그대들이 이대로 내가 버리라고 한 대로 도를 닦으면 오염된 법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깨끗한 법들은 더욱더 크게 될 것이며 반야의 완성과 반야의 충만함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세 가지 아따를 버리면 반야가 완성이 된대요. 이건 궁극이 됐다는 얘기죠. 이어서 반야가 충만해진대요. 충만은 뭡니까? 이 앞에 나와요. 뽀따빠따경 앞에서. 반야가 구경까지 편제하는 게. 충만은 궁극까지 반야만 있는 거죠. 아까 그 세 가지 아따들을 버림으로 해서 이게 굳이 얘기하면 이게 궁극의 아따다 이거예요. 궁극의 아따인데 왜 이 반야가 충만하고 구경까지 편제한 게 아따냐면 이거야말로 궁극이니까. 그러나 이때에도 앞에 나왔어요. 부처님께서 법망경에서 나는 아따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다. 그러나 그 아따를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오셨죠. 이게 왜 나왔냐면 아따라는 단어도 그대들이 쓰기 때문에 인습적인 언어로 나는 썼을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궁극은 틀림없이 있다. 있다. 그건 반야의 완성이고 반야의 충만함인데 굳이 그대들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크게 아따다 이런 얘기죠. 그대들이 말하는 건 아따가 아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천상세계의 아따 이건 영생이 아니다. 굳이 그대들이 말하는 단어로 아따라고 얘기한다라면 아따는 궁극은 그걸 다 버린 게 아따이다. 그래서 나는 그걸 다 버렸기 때문에 아따 안에서 열반을 증득했다. 그런데 나는 그 아따를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습적인 언어로 그대들의 언어로 아따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아따를 귀의처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라. 아따가 아닌 것을 귀의처로 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아따라는 단어를 쓰긴 쓰셔야 되니까. 아따는 무아하란 말 안 하셨어요. 경에 아따를 귀의처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라 나온 다음에 그 다음 경에 이어서 오는 아따가 아니니 오는 버려라.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배대시켜갖고 반대로. 그러면 아따는 궁극으로 쓰셨고 오는 아따가 아니니 참나가 아니니 그 오는 버려라. 무아할 때는 무오온이라는 얘기죠. 무아뜨만이 아니라. 이렇게 언어는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게 아뜨만은 궁극이라는 단어는 쓰긴 쓰셔야 되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무아하면은 무아론자들은 궁극 같은 것도 없다. 전부 다 무아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궁극은 있다입니다. 궁극이 되기 위해서 오온을 무아시켜라죠. 지금 법망경이 뭐냐면 신들은 다 있다였어요. 궁극이 되기 위해서 그 신들을 전부 버리라 라고 나는 말한다 이러셨잖아요. 지금 여기 뽀따빠따경에 나옵니다. 그 신들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다. 종래의 궁극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들마저 된 다음에 버려라. 그래야 궁극이 된다. 여기 지금 나옵니다. 뽀따빠따요. 그런데 그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오염된 법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깨끗한 법들을 증장하게 될 것이며 반야의 완성과 반야의 충만함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신들을 버리면. 그러나 그런 머물면 괴로움일 것이다 라고. 그대는 생각할 거다 이겁니다. 뽀따빠따한테 주는 얘기가 아니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존재를 버려라. 허무가 아니고 반야가 있다 하더라도 그대들은 그럴 것이다 이거죠. 오, 그건 괴로움이다.
이유는 오 존재가 좋다. 괜찮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그래서 안 가르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2600년 전에.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그 뒤에 해보고 하겠습니다. 뽀따빠따요. 그러나 결코 괴로움일 거라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오염된 요소들을 버리고 깨끗한 요소들을 더욱더 키워서 반야의 완성과 충만함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구족하여 머무는 것은 환희가 있고 희열이 있고 몸과 마음의 행복이 있고 사띠의 구족이 있고 반야로서 다 보면서 행하는 게 있을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게 완전히 끝난 궁극의 행복이다 이러시는 겁니다. 문장이 길지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신들이 탐욕이 있어서 그 천상에 간 겁니까? 탐욕이 없는데 간 겁니까? 천상에 대한 탐욕이 있어서 간 거죠.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그 탐욕도 버리셨거든요. 천상에 대한 탐욕도. 지금 천상을 버려라. 간 다음에. 그러면 여기 천상에 대한 탐욕이 있는 자와 천상에 대한 탐욕을 버린 자와 누가 더 탐욕이 없나요? 천상에 대한 탐욕을 버린 자가 더 탐욕이 없죠. 그러면 천상에 간 신보다 신이 될 욕심마저 버린 자가 신보다 더 깨끗하죠. 신보다 더 깨끗하면 더 높은 거죠. 지금 부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염된 요소들을 버리고 아까 그 아따들 죽과 밥으로 집적된 사람의 아따를 버리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신의 아따를 버리고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그 제일 높은 신들도 버리면 오염된 걸 버렸다가 신들이 갖고 있는 욕심도 버린 거다. 버린 거니까 신보다 더 깨끗한 거 아니냐. 깨끗했을 때 반야의 완성과 충만함이 있고 그때 모든 최고의 지복이 다 있지 않겠냐. 신보다 더 깨끗한데 신보다 안 행복하다면 얘기가 되겠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대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안 돼서 아유 그거는 괴로울 것이다라고 여기지만 되보아라. 지금 봐라. 신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 깨끗한데 어떻게 더 안 행복하겠냐. 되어보라고 나는 말한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안 가르치시려고 처음에 하셨던 이유가 실제로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대다수의 많은 이 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신이 좋은 거지 오용락이 지금 형체 없이 신보다 더 훨씬 더 행복하다 하더라도 형체 없이 있는 거는 뿌따빠따처럼 그건 괴로움일 것이다. 그래서 순일이가 드릴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 뭐냐면 그러나 그 우리가 앞서서 얘기 드렸다시피 일단 이걸 알고만 가도 얼마나 행복하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의 아따를 버리기도 힘들고 천상세계에 대한 욕심도 버리긴 너무너무 힘들고 더 높은 거 버리기는 더 신은 버리긴 힘들겠지만 이걸 이해하고 가면은 뭘 이해하냐면 그렇지 신들도 천상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지 오용락이 그래서 갔지 그것마저 버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더 깨끗한 사람이지 더 깨끗하면은 더 전지전능하겠지 궁극은 그게 맞겠지 라고만 안다면 우리는 궁극을 향해서 언젠간 가야지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된 사람은 이런 게 되죠. 제일 못한 게 무신론이에요. 신들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논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막 가게 돼요. 도덕적인 사람은 막은 안 가겠지만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막 가버리지. 그거보다 나은 게 유신론이에요. 절대 유신론. 신이 영생이고
그 천상에 갔을 때 우리도 영생일 것이다. 그거보다가 무신론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이거는 지옥 아니면 천당 뭐 이런 식이고, 천당만 가면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오용락을 즐기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생이면 이건 큰일 나잖아요. 영원히 지옥에 있으면. 정말 제일 좋은 종교는 무신론도 아니요, 절대적 유신론도 아니요,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유신론은 있는데, 신들의 세계가 다 있는데 절대의 세계가 아니다 이거죠. 영생이 아니다. 단멸도 아니다. 그 모든 세계가 있고 그 모든 걸 초월한 형체 없는 반야로 충만한 그것이 있다. 그게 해탈이다. 그러면 뭐가 좋냐면 윤회가 일단 겁나지 않잖아요. 나쁜 세계 가도 영생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지옥 아니면 천상만 있으면 요번 생에 진짜 잘 살아야 돼요. 단판 승부는. 그런데 윤회는 지옥 아니면 천상만이 아니라 중간에 사람 세계도 있잖아요. 사람 세계는 조금만 더 잘하면 올 수 있잖아요. 윤회는 그 스펙트럼이 넓어요. 지옥 아니면 천상은 요번에 겁나게 잘 살아야 돼. 예? 천상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보통 겁나게 잘 살았냐고 하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윤회는 조금 마음이 편안한 게 사람으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걸 정말로 공부가 돼서 부처님을 믿어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윤회니까 당장 해탈 못하더라도 조금씩 하루하루가 나아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생 계속 있기 때문에 윤회가 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지려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해탈할 때까지 계속 나아질 거다라는 거거든요. 자기의 완성을. 그러니까 주는 자기의 완성이고 보조족은 부루는 오용락이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기의 완성을 향해 가는 동안 아직은 우리는 완성이 멀었지 않습니까? 멀었기 때문에 오용락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고서는 완성을 향해서만 가라 하면 어떻게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는 내면의 완성이고 보조 역할로는 오용락이고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부처님 종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천상세계에 나서도 이게 영생이 아니야 라니까 거기서도 또 그 오용락에만 폭 빠지지 말고 그건 부수로 알고 보조로 알고 주는 또 자기 완성을 향해서 천상에서도 공부해 가는 거죠. 그래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음, 그 돌아와서요. 사실 그 지금 여기에서 열반에서도 드릴 얘기가 오늘 많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인데 더 하면은 저거 하겠죠. 그냥 후딱 지나가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긴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감각 접촉 없이 그 62가지 견해가 생겨날 수 없다. 감각 접촉에 의해서만 그 62가지 견해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세계들이 있지만 궁극이 아니다 이러신 거예요. 감각 접촉은 안이비설 신이와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바깥에 색성향 미촉법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뢰야식이 있으면 세 가지가 있어서 세 가지가 만나는 게 감각 접촉이다 하셨죠.
이거 이해 못하는 분은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뭐냐면 눈의 아래야식, 안식, 이식, 비식, 응? 몸의 식, 신식, 마음의 의식 이렇게 하면은 그 이거와 아까 색성향 미촉법 한번 18경계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18가지로 이게 있을 때에 그 이게 셋이 만나면 감각 접촉이다 이러셨어요. 쌍윗다니까 아예 정의해 버리셨어요. 눈 하나로만 얘기할게요. 눈이 있고 형상이 있고 둘이 있는데 거기에 아래야식이 있어야 돼요. 세 개가. 그러면 접촉이다 하셨거든요. 만약에 아래야식이 없으면 눈이 있고 형상이 있는데 아래야식이 없으면 눈뜬 장님인 거죠. 뭔지 모르는 거지. 공기청정기로도 설명 많이 드렸었어요. 공기청정기가 프로그램은 없어. 바깥에서 쓰레기 냄새나 담배 연기나 뭐 일산화탄소나 이런 게 바깥에 냄새가 나면은 그 공기청정기 코로 센서로 냄새를 맡아서 윙 해서 터보로 바깥으로 냄새를 끄집어내라. 그 프로그램이 아래야식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망가졌으면 코에 해당하는 센서가 있어도 그 냄새를 맡아도 뭔 냄새인지 몰라. 식별을 못해. 프로그램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즉 그러면 그건 접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둘이가 만났지만 냄새를. 그러니까 아래야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감각 접촉이 생기는 거. 이게 뭔지 아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62가지 견해는 전부 감각 접촉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얘기는 그냥 쉽게 얘기하죠. 그 앞에 느낌이라고 나오는데 나와 너가 없이는 타가 없이는 62가지 견해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 없이는 자타 두 개의 나누어진 것들이 없이는 그게 있어야지만이 견해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거 더 나가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성질 특징 표상 개요 공부할 분들은 다른 경에서 찾아보세요. 근데 이 안에 안이비설 신의 안에는 성질 특징 표상 개요가 있고 바깥 색성향 미촉법에도 성질 특징 표상 개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 짓기를 통해서 정신 물질이 생겨난다. 뭐 이런 말씀 계셔요. 공부 더 할 분은 찾아보시고 간단히 여기서 얘기 드릴 거는 나와 너가 있기 때문에 견해가 생겨난대요. 아까 구경까지 편지한 건 뭐였죠? 나와 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반야의 완성, 반야의 충만함, 구경까지 반야의 편재. 나와 너가 없죠. 홀로죠. 오직 원이죠. 원리스. 혼자. 이겁니다. 그래서 상수멸이에요. 느낌, 감각 접촉이 없는 완전히 편지한 그것만이 궁극이다, 불멸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견해들은 두 개가 있을 때만 견해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나와 너가 있을 때에만. 나와 너가 있을 때 생긴 견해들이 왜 가짜냐면 벌써 나와 너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두 개가. 두 개가 있는 것들은 모두 궁극이 아니다. 이진법. 두 개가 있는 것들은 둘 다 2분의 1씩 부분집합이다 이거죠. 부분들은 윗바사나 변하고 언젠간 죽는다. 이거죠. 두 개가 있는 건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나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도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건 늘 가짜다. 컴퓨터 이진법이죠. 예스와 노로 이루어졌습니다. 컴퓨터는 가상 세계다. 있긴 있다. 그 세계가 가짜로. 그래 지금 감각 접촉이 있을 때 견해가 생긴다. 뭐 견해가 있으면 감각 접촉이 있다. 감각 접촉이 있는 건 나와 너가 있다. 나와 너가 있는 그런 세계는 있다. 신들의 세계도 그러나 그런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쌍윗단 니까야로 가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사유하고 지속적 고찰한 것들은 모두 궁극이 아니다. 가짜다 이러셨어요. 이것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느끼고는 나머지를 다 가름한 거예요. 코, 혀, 몸 이건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를 다 얘기하신 거고 알고 그건 마음이죠.
더 나아가 사유하고 철학적으로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도 가짜다. 지속적 고찰한 것까지도 가짜다. 즉 안이비설 신이가 하는 건 다 가짜다. 여기선 62가지 견해가 가짜다. 누가 하냐? 안이비설 신이가.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그래서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에서 불교에서는 저 중국에서나 이럴 때는 보고 듣고 아는 그놈이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보고 듣고 아는 그놈은 불성이 결코 아니다. 그놈은 아뢰야식이다. 그 아뢰야식이 소멸해야 궁극이다. 보고 듣고 아는 그놈이 불성이다. 중국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힌두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안에 무슨 영혼처럼. 초기 경전은 보고 듣고 아는 그놈은 절대 불성이 아니다. 그놈은 그냥 마음이다. 그 식이다. 그 식을 소멸시켜야 된다. 보고 듣고 아는 그놈. 여기 그래서 쌍유단 이가에 오죽하면 아는 놈, 더 나아가 사유하는 놈, 더 나아가 지속적 고찰하는 그것까지가 모두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고 듣고 아는 그놈이 전도된 느낌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왜 2000년 동안 말법이다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된다가 보고 듣고 아는 그놈이 불성이다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전도가 됐냐면 보고 듣고 아는 그놈은 여기에서 왔다고 뭐 혹은 다른 왔다거든요. 그 왔다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소멸시켜라. 그래야 편재한 궁극이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만 이제 한번 봅니다. 176페이지인데요. 여하간 이겁니다. 그런 느낌들이 좀 전에 그 느낌이 있어야 되고 감각 접촉이 있어야 62가지 견해가 생기는데 그런 느낌이 그들에게 가래를 생기게 하고 감각 접촉으로 인해 생긴 그 느낌이 가래를 생기게 하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생로병사와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궁극이겠냐 그러십니다. 즉 아까 순일이가 앞서 얘기했듯이 나와 너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해도 90% 높아지면은 90% 행복, 10% 괴로움. 더 높아지면 신들은 98% 행복, 2% 괴로움이긴 하지만 나와 너가 있다라는 건 영원히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벌어지고 그 느낌은 늘 어떻게 100% 행복만 있겠냐 이거예요. 느낌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는데 나와 너가 있는데 어떻게 나와 너 사이에 늘 100% 즐거운 느낌만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통해서 가래가 생기고 12연기 아시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생로병사, 그와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는 괴로움이 생기니까 궁극은 나와 너가 사라지고 초월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 드리다시피 높은 신들은 점점 다 눈치채셨겠지만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이거보다 마음보다 빛보다 빛도 없는 형체 없는 순수 의식. 지금 이거 자체가 존재의 레벨이 높아지는 건 형체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논리로 맞지 않겠어요? 그래야 수명도 더 길어질 거 아닙니까? 자타가 없어져 가는 거죠. 나와 너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타를 벗어나는데 비구들이여 62가지로 견해를 여러 가지 하는 자들은 그물에 걸린 것이다. 그들은 위로 오르고자 하나 그물에 걸린 채 오르게 된다. 그들은 참으로 그물에 완전히 갇혀서 오를 뿐이다.
예를 들어 숙련된 어부나 고기잡이, 어부의 도제가 아주 미세한 구멍을 가진 그물로 작은 호수의 물에 펼친다고 하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 호수에 있는 그물 구멍보다 큰 생명체들은 모두 이 그물에 걸렸다. 그들은 위로 오르고자 하나 여기에 걸린 채 오르게 된다. 참으로 그물에 완전히 갇혀서 오를 뿐이다. 라고 62가지 견해를 이렇게 단언하는 자들은 모두 그물에 올린 채로 올라간다. 그물에 올린 채로 못 올라가는 자들도 있어요. 62가지 견해 중에 그래도 훌륭한 자들이 그물에 걸린 채 올라갑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입니다. 이게 뭐냐? 천상세계를 올라가는 게 물고기가 어부한테 잡혀서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것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천상세계는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있는데 해탈에 비하면 감옥이다. 그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서 여기보다는 나은 감옥이다. 여기는 안 좋은 감옥이고 요 사람 세계는 천상 세계는 높을수록 한 700성급 호텔의 감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못 살지 않습니까? 그거 참 불쌍하죠. 그 감옥, 그들은 미국에 가면 좀 잘 살 겁니다. 미국 감옥이다 그 얘기입니다. 유럽 감옥 뭐 이런 거. 감옥에 걸린 채로. 근데 여기서 치사하는 바가 너무 좋으신 게 그물이 아주 작아요. 촘촘해. 이 그물보다 넓은 그 큰 물고기는 다 잡혀요. 여기에 그물이 굉장히 촘촘해. 안 잡히는 거 있지요. 안 잡히는 건 뭐가 안 잡히죠? 형체 없는 건 안 잡히죠. 못 잡혀 올라가요. 형체 없는 게 견해 없는 겁니다. 견해 있는 자들은 다 물고기라서 다 잡혀요. 그리고 견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 쌍으로 돼 있죠. 반대말로.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이거 자체가 이미 다 찍고받고 한 거죠. 이 세계 자체가 이진법으로 이루어졌다가 견해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견해로 이루어진 세계에는 모든 세계가 다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모든 세계가 다 있듯이, 만들 수 있듯이. 다만 그것이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대목입니다. 비쿠들이여, 열애의 몸은, 해탈하신 열반하신 열애의 몸은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머물러 있다.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 해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계신 동안에는 몸뚱아리로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몸뚱아리로 보이지만 사실 그분 내면에서는 더 이상 윤회하거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이 있다는 건데 그걸 끌어버렸다 이겁니다. 우리는 끌어버릴 수가 없죠. 해탈하지 않는 한은.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에 그 상의 세계에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상의 세계를 초월했다 그 얘기입니다. 산야의 세계를. 그래서 끊어버린 채 머물러 있는데 그런 몸이, 근데 2600년 전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예요. 그런 몸뚱아리가 머무는 동안에는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그가 사실은 당신을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보게 된다는데 3인칭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깨달은 열애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깨달은 열애들이 살아서 이렇게 존재의 사슬을 끊어버렸지만 신들은 모른다 이거죠. 끊어버린 걸. 겉으로 볼 땐 몸으로만 보이니까. 그래 살아있는 동안은 80살 사시고 돌아가셨죠. 그 안에는 신도 그를 보게 된다. 그런데 몸이 멸하여 이제 생명이 다하면, 돌아가시면, 몸이 이제 죽으면 신과 인간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열애의 몸은 그의 몸이 머무는 동안에 신과 인간들은 보지만 몸이 멸하여 생명이 다하면 신과 인간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한다. 인간은 당연히 못 보죠. 신들은 볼 거 아닙니까? 윤회한다면. 제일 높은 신들이 만약에 제일 높은 세계에 무색계의 부처님이 다시 태어나셨다면 무색계의 신은 볼 거죠. 근데 못 봐.
그러면 새끼에 태어나셨나? 새끼에도 못 봐. 아무도 못 봐. 그러면 없어지신 거죠. 이 세계에서는. 없어졌으니까 다른 세계로 가셨나요? 다른 세계란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게 모든 세계예요. 다른 세계를 세계로 인정하더라도 그 세계도 모두 중생의 세계다. 자, 다 없어지셨어. 어디로 갔죠? 이래서 다 없어지면 단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파멸이다. 없어졌구나. 해탈은 죽은 거야. 완전히 없어진 거야. 그래서 앞에서 7가지 단멸을 부정하신 거와 단멸 같은 건 없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모든 세계에서 더 이상 신들은 그를 못 봐. 그럼 완전히 없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완전히 없어진 건 단멸이나 파멸인데 그런 건 없대네. 윤회도 끝난 거고.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체 없는데 단멸이 아니고 반야로 충만하게 편재하신 거다. 맞나요? 논리로만 일단 돼보지 않았으니까 논리로만 그렇게 이해가 전달이 됩니까? 아니 진짜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논리로 전달이 되는지. 논리적으로만이라도 되시오.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이제 놀라운 겁니다. 이해됐다면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단멸은 아니야. 없어지지도 않았어. 신들로 나오지도 않아. 신들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해탈이 아니다 이거죠. 최고의 경지는 아까 신마저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뽀딱빠딱경에서 버리셔서 더 이상 신의 세계도 안 나와. 다른 세계도 아니야. 완전히 스스로 반야로 편재하신 거죠. 반야의 편재라는 게 뭐냐? 그냥 다른 얘기로 한다면 모든 중생들 모든 세상의 심장으로 스며드신 거죠. 형체 없는 거로. 오히려 바탕이 되신 거지.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은 요새 세계의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요새 너무 인간적인 걸 갖고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이 법망경에서 처음에 서두에 나오죠. 인간들은 나를 낮은 단계로 보는 인간도 있고 높은 단계로 보는 인간도 있을 거다. 높은 단계는 나는 전지전능이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일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라? 앞서서 얘기했는데 신들이 다 있는데 자 무신론이라면 더 이상 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그런데 신이 있다라고 뭐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가 되는 사람들은 안 믿어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신이 있다라고 기대가 된다면 신만 해도 굉장히 높은데 뭐 창조도 하고 부분적 창조도 신보다 더 깨끗하게 되라는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신도 천상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고 본인은 그것도 버리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버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탐진치 소멸 천상에 대한 욕망을 버린 자가 앞서서 얘기했어요. 신보다 더 깨끗할 거다. 버렸으니까 당연히 더 깨끗한 자가 더 높은 자일 거다. 더 높은 자는 신보다 더 능력이 있을 거다. 부처님께서 전지전능한 건 너무 지당하다. 이분이 거짓말 안 했다면. 그런가요? 이분은 거짓말을 안 하셨거든. 거짓말하는 걸 버리라고 가르치셨거든. 깨달은 자는 거짓말이 불가능하다 하셨고 삼매 쭉 가르쳤는데 삼매가 돼본 사람은 점점 더 알게 되죠. 이분이 얼마나 거짓이 없는 거룩한 분인지. 그러면 이분은 그 당시에 육신통하는 분들이 부처님 한 분이었나요? 많은 분이 그랬잖아요. 멋진 거가요. 그냥 인간적 깨달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편재를 완전히 전체 세계의 신들의 제일 높은 신들의 심장으로도 스며들어가고 전체로 편재할 수 있는 마지막 길, 궁극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작은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멋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요번에 한 번에 뭐 이렇게 깨달아야지. 그건 참 힘든 얘기일 거고요. 반야의 탈은 될지도 모르지만
드리려는 말씀을 이걸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야 내가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들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에. 그러니 해볼만 하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게 믿어진다면 향해 간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